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는 활발하게 목회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굉장히 유능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만 부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도 못 돼서 하나밖에 없는 딸을 또 사고로 잃었습니다. 목회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가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화를 당한다. 그분 표현, 전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급사를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급사를 맞았다. 갑자기 어떤 재앙과 그런 화에 의해서 이런 사고를 당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걸 급살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보다 아무래도 장례식을 갈 기회가 조금 더 있지 않습니까? 가보면은 대체로 뭐 묻는 사람은 없는데 가끔씩 이렇게 저한테 끝까지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유족 중에. 그건 뭐냐 하면 고인이 어떤 교통사고라든가 심장마비 이런 것으로 갑자기 돌아갔을 때 혹은 이른 나이에 요절했을 때 그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유족들이 겪는 특수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급살이죠.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은 거냐, 이 죽음이 어떤 불길한 죽음을 당한 거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교회를 고인이 잘 다닌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천국 간 게 맞느냐, 그걸 몇 번이고 저한테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를 여러 번 당해봤습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그거는 인간의 육적인 본성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복받고 또 선과 의를 행하기를 좋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출세하고 부자고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성경도 이것을 복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목표를 삼고 노력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육체로 건강하고 물질로 부유하고 남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젊어서 좀 고생하더라도 늙어서는 편안하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는 그걸 어떻게 맞이하는가? 인간이 맞닥뜨리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최후의 문제죠. 어떻게 죽는가? 그래서 유교에서는 고종명이란 말을 써요. 그건 뭐냐 하면 오복이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은 고종명이다. 자기 수명대로 잘 살다가 마지막에 편안하게 죽는 것이다. 그것이 최후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죠. 천주교에서는 이런 것을 선종이라고 말해요. 죽음을 편안하게 잘 맞았다. 그런 얘기죠.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다 죽었다. 또 다윗도 자기 수명을 다하고 기운이 진해서 죽었다. 이렇게 장수하고 하는 것을 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때요? 복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급살한 사람이죠. 참 이래서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급살한 사람 중에 급살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30살 겨우 넘어가지고 십자가에 하루아침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었대요.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박정희 대통령이나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성경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이렇게 요절하고 고통 중에 죽는 급살한 것을 보면은 이 죽음이란 게 어떤 게 복일까?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해석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살 때 건강하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장수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가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의 육적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슨 교회의 신학을 살펴볼 것도 없이요, 대형 교회는요 이런 육적인 본능을 가르치지 않으면, 육적인 본능을 부추기지 않으면은 대형 교회는 아예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이 아니에요. 신천지도 얼마나 사람이 많고, 통일교도 얼마나 사람이 많고, 여호와 증인 같은 것도 얼마나 교세가 커요. 그런 것들도 볼 것도 없이 육적인 욕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장수하고 싶고 고종명이고 그것을 추구하는지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통하는 게 인간이에요. 문선명이 죽지 않는다. 우리 목사님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장수 중에 최고 장수고 고종명 중에 최고 고종명 아닙니까? 우리 교회처럼 인생이란 게 잠깐이고 그거 금방 끝나는 거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전혀 말이 안 돼도 인간의 육적인 본능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왜 없어지냐. 그건 영원히 있는 거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일이 없을지는 몰라도 육신을 입은 사람이 죽지 않는 일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안 죽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우리가 얼마나 예비하면서 사느냐. 거기서 고결한 인격을 얻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를 가봤거든요. 피라미드를 봤어요. 와, 그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내세를 준비한 그 파라오들은 생전에 얼마나 위대한 통치자였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죽음을 예비하며 사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신앙이 있으면 그래도 확실히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땅을 마감하고 다음 천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때 또 보면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이건 생명 연장의 의미가 아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다 탕진해 가면서 이 땅에 연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가련하리 많지. 그래서 신앙을 갖더라도 바로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도 죽음을 준비 안 한 채로 시간만 보내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노래 부르러 다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일이 뭐냐 할 때 장례식이라도 미리 체험해 보게 한다든지 이렇게 내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이것도 꼭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가 되니까 좋을 줄 알았더니 100세 시대 될수록 생각나는 게 장수가 과연 복일까? 이게 피부로 다가옵니다. 일단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많잖아요. 젊은이들은 적은데 노인들은 많아지니까 국가가 경제적으로는 발전할 수가 없고요. 또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그 생명 연장이란 게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가족이 당하는 고통까지 생각하면은 이 생명 연장이라는 의술이란 게 정말 생명에 대한 그 존엄이 맞는 건지 그것조차도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심지어는 중국 같은 데서는 장기 이식을 통해서 권력자들의 생명을 연장하겠다고 얼마나 범죄를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과연 육적 본능으로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게 정말 복될까? 여기에 대해서 점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삶의 종말을 어떻게 맺었으면 좋으시겠어요? 저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도 언젠가는 그럴 수 있잖아요. 수족을 못 움직여가지고 집에서도 나를 어떻게 해주지 못하고 어디 시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보고 싶은 가족도 전혀 못 보고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될까? 그런 상상을 해보거든요. 정말 이거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뭐 내 마음대로 안 가겠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어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장수라는 것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 그렇다고 또 급살 맞아서 죽을 생각은 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좀 그렇고. 남은 게 뭘까? 어떻게 죽어야 될까? 할 때 방법은 한 가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휴거해야 되겠구나. 휴거하면 이런저런 거 없이 깨끗하게 가겠구나. 역시 따봉은 휴거인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데 급살론으로 정립한 귀한 복음입니다. 본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대요. 그래서 그들의 피가 제물에 튀었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거기에 치여 죽었다. 이 둘 다 급살을 맞은 거죠. 그럼 여쭤볼게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왜 죽였을까요? 물론 빌라도가 직접 간 건 아니에요. 로마 군병들을 보냈겠죠. 자, 왜 죽였을까요? 여기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는 땅이니까요. 로마법을 어기니까 죽인 거죠. 사실상 그랬을 겁니다. 또 망대가 무너졌어요. 우연히 무너진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급살을 당한 거를 방금 말한 것처럼 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았다거나 망대가 무너져서 사고로 죽었다거나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직접적인 이유는 전혀 다른 건데 그것을 죄 때문에 죽은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에 대한 신뢰죠. 신이 저들을 심판한 것이다. 저들이 신에게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재수 없어서 죽었다거나 로마법을 어겨서 죽었다거나 망대가 무너져서 사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당하고 싶지 않은 게 고난이고 그 고난의 최고가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최악이 급살이거든요. 욥처럼 고난을 당해도 나중에 좀 좋아지면은 그래도 뭐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급살은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야말로 최악의 경우죠. 그래서 갈릴리 사건이나 이런 실로암 사건이나 이 사람들은 고난을 당한 이유가 실제 사실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욥의 친구들도 그랬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지. 설마 이게 그냥 일어나겠냐 그랬죠. 그래서 욥이 속이 터졌잖아요.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냥 이런 일을 당하는 건데 그러나 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저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을 거다. 이때 이렇게 생각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거기 사셨으면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믿는 사람 같으면 왜 안 그렇겠어요? 야, 저런 급박한 저런 심각한 사고를 갑자기 당한단 말인가? 에이, 저게 괜히 그랬을 리가 있나? 공의의 심판이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 마음의 일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같이 망한다.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하셨지 아니란 얘기는 안 하신 거예요. 여기에 해석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왜 우리는 멀쩡하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여러분 다 회개하셨어요?
회개 안 된 게 있으면 급사에 맞아 죽을 거 아닙니까? 이건 전 인류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다 멀쩡히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께서 정립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먼저는 유일신 종교의 심판론입니다. 유일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기 정확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심판하시고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심판론이 유일신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심판론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선과 악에 대해서 복을 주시거나 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정확하게 정립을 안 하시면은 우리가 천국 구원을 위한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여전히 육신과 세상을 위한 유일신 종교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일신 신앙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내가 선과 악을 행하는 그 이유가 이 땅에서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의 화를 피하기 위한 거라면은 그건 절대로 유일신 신앙이 될 수가 없죠. 천국 구원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벌이나 화나 어떤 하나님의 개입하심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천국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조처에 들어갈 뿐입니다. 우리의 선과 악에 대한 벌이나 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루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뿐이에요. 별개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 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다고 해서 거기에 벌을 주지 않아요. 나를 천국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실 뿐이지 너 그거 잘못했지, 너 이거 벌 받아라, 화당해라,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도 다 은혜 속에서 짓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채로 그냥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죄도 허용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죠. 죄인 중에 괴수였죠. 그런데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부터는 너를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개입하시는 것이지 행위에 따라서 벌 주고 복 주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편해져요. 그럼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회개치 않으면 다 망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우선 이 망하리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아폴룸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정확하게는 멸망하다라는 말로 하는 게 더 맞아요.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종말론적 용어예요. 뭐 사업이 망했다, 뭐 학업이 망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멸망해버린, 완전히 망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건 압달락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압달락과 연관이죠. 압달락은 지옥 심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은 망한다라는 뜻은 이 땅에서 무슨 뭐 잘못된다, 걸림돌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이지 이 땅에서 망한다라는 뜻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죄졌다고 해가지고 급사에 맞아 죽게 하지 않아요. 흔히 뭐 저 사람은 뭐 목사님한테 잘못해가지고 급사에 맞아 죽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전혀 안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지옥을 안 가야 되잖아요. 지옥만 안 가면 천국이거든요. 지옥만 안 가면 돼요. 그럼 지옥 심판을 면해야 되겠는데 지옥 심판을 면하는 길은 오늘 본문에 회개예요. 그래서 본문이 망하리라 이래가지고 무서운 얘기 같지만은 사실은 구원론이에요.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립해 놨습니다. 이거보다 잘 정립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세 가지 회개론이 등장합니다. 아주 정확해요. 이게 무슨 회개가 세 가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은 자, 이 문제는 누구와 누구 간의 문제예요? 빌라도와 갈릴리 사람 간의 문제잖아요. 빌라도도 이방인이고 갈릴리도 이방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해서 불신자와 이방인의 회개론입니다. 1절에서 3절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할 때 이 죄는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아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일상에서 짓는 잘못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잘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하마르티아예요. 그래서 이방인도요. 회개를 해야 돼요.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는 회개는 그 기준이라는 게 어디서 주어져야 되냐면 율법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율법 없이 다 회개를 하죠. 반성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질 때 그 회개의 범위가 정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죄를 율법이 정해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율법을 받아서 유일신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이방인의 회개예요. 두 번째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실로암 사건이거든요.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저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여기서 또 죄란 말을 쓰셨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이 실로암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유일신 종교인들이란 얘기예요. 앞에서는 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에 거하고 실로암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 유일신 종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단어가 바뀌어요. 뭐냐면 오페이로입니다. 오페이로는 빚을 졌다는 얘기예요.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하마르티아는 누가 누구에게 잘못한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괜히 성내고 그냥 짜증 부리고 그래 마음 미안해. 그러면 그거 하마르티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페이로라는 거는 빚을 졌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 유일신 종교인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얘기예요. 압달락에서 빚을 갚지 못하면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일신 종교에서의 회개라는 거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마르티아에 대한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빚의 문제예요. 그럼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빚이란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이신 분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안 살아요. 육적인 거에 매여 살아요. 육신을 부인하지를 못해요. 눕고 싶고 따뜻한 데 있고 싶고 기도하기 싫고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육신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게 바로 오페이로예요. 지금도 교회들이 제가 이렇게 회개기도 같은 거를 들어보면은 이방인처럼 하마르티아에 대한 것만 회개하는 교회들을 꽤 많이 봐요. 이건요, 아직 유일신 종교에도 못 들어간 겁니다. 이건 아직 이방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방인도 회개를 해야죠. 하마르티아에 대한 회개를 해야죠. 하지만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건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육신을 부인해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한 회개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회개는 뭐냐면 너희가 할 회개예요. 너희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회개, 유이신 종교인들의 회개, 그리고 너희도의 회개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오콜로이스라고 해서 무리가 있어요. 저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너희도 해야 돼. 유이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회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신앙에서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뭐냐면 turn again이다 그런 뜻이에요. 돌이켜 간다. 원래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turn again.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지 못한 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중심에만 관심이 있고 상대방의 심령에 관심이 있고 심령 속을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외모밖에 못 보고 겉에만 관심이 있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거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회개라는 거는 내가 영적으로 되지 못한 거, 다시 돌아갈 거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턴 어게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앞으로 읽으실 때도 오늘 이거 보셨으니까 회개란 말이 나와도 그게 그냥 다 똑같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회개의 단계와 수준이 달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마지막 이 회개는 너희도 그 회개. 그러면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자, 우리의 회개란 게 어떤 겁니까?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방인들이 하는 회개도 우리가 해요.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하마르티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 허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의 하마르티아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하마르티아는 어디까지나 너와 나와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유일신 신앙의 회개는 뭐냐 하면 너와 나와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의 죄는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인간관계의 죄예요. 그게 별도가 아니에요. 은혜 속에서 죄 짓는단 말을 아까 드렸잖아요. 뭐냐 하면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어요. 그건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만이 아니고 왜 그렇게 됐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대하는 그 문제가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문제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오만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 말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부부지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부부지간에 그 문제도 있었던 거더라고요. 자식 간의 문제요? 자식과 나 사이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죄를 회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같이 이루어져요. 또 하나는 유신 종교 단계에서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육적 본능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의식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육적으로 사나? 내가 육적인 관심만 있나? 그거에 대해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육체를 부인한다 그러면서도, 물론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긴 하지만은,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아주 마음을 뺏겨버렸네 여기에. 그거를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회개하다 보면요, 사람이 차차차차 영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 심령으로 나도 모르게 바뀌어 가요. 회개는 그 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그냥 이 복음을 정립하고 나서도 천국 말을 많이 했죠. 써 있고 제가 정립한 거니까. 또 육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고 영이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말이었는데 이걸 계속 생각하고 계속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상당히 실제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봐가지고는. 진짜 천국 가고 싶고 천국 못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냥 화가 나고 막 다른 사람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안타깝고 속 터지고 막 괴롭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으로 하고 싶고 육신을 부인하고 싶고, 그 육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매달리지 않고 그걸 털어버리려고 하고,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다. 이런 쪽으로 점점 제가 옮겨가는 걸 느끼거든요. 그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생은요,
영생이요 천국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평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목표점을 똑바로 보고 성령 침례의 구원에 매진해 나가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이런 회개의 결실을 반드시 맺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결단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의 믿음만큼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직 젖밖에 못 먹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회개하느냐? 회개하고 싶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믿음 들고 나아가면은 성령님께서 도와줘요. 성령님께 들고 나가야 돼요.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급살론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정립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처음에 생각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거와 급살,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제가 이게 성경을 다 읽고 생각해 보니까요. 결론은 이래요. 저는 꼭 휴거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휴거와 급살 놓고 생각해 보면은 휴거나 급살이나 그 둘이 똑같은 거더라고요. 휴거와 급살이 다를 게 없어요. 이 땅이 절대 중요하고 이 땅의 삶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그냥 처참하게 죽기 싫고 급살하지 않고 무병장수하다가 호상을 당하고 싶고 선종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한테는 휴거가 최고겠죠. 그러나 천국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천국 갈 수 있다면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즐거운 일이 됐든 힘든 일이 됐든 천국을 앞에 두고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의 목표면요,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휴거라는 게 뭡니까? 산채로 있다가 들려 올려가는 거잖아요. 급살은 끔찍하게 죽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 땅을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는 휴거고 하나는 급살이고 그런 거예요. 천국 기준으로 보면요, 휴거나 급살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만 급살은 잠깐의 고통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잠깐이고 천국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휴거 비슷한 급살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 제일 좋은 건 이거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비행기가 폭발하는 거예요. 순간 폭발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요. 잠깐 고통, 그 고통도 거의 없는 거지. 거기다 저 혼자 가는 거 아니고 도매금으로 다 가니까 그것도 괜찮죠. 비행기가 순간 폭발해가지고 죽어버리면 그게 휴거지 다른 게 휴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다니겠지만 늙어서는 급살로 영광 돌리겠다. 십자가로 영광 돌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천국이 중심인 분한테는 급살이든 십자가든 뭐 호상이든 선종이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예요?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그것만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호상이고 선종하고 장수하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말 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정립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종이니 호상이니 그런 소원 갖지 마시고 내가 십자가로 급살로 자기 부인으로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런 소원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